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찍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 때문에 직분을 불려주면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사람이 안 입고 살 수는 없지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집도 있어야 합니다. 지하 단칸방이라도 집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옛말에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입고 자고 먹는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핀페카파를 보아라. 그 오늘 있다가 없어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돼?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리시지요. 하루만 내린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가까이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또 홍해의 기적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 했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 했습니다. 기적이지요.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감격해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은혜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양식 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연시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어떻게 같은 옷만 입고 살아?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자선사업가가 가난한 동네에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이 자선사업가 매일같이 그 어려운 가정 집집마다 하루에 10불씩 집에다가 마당 앞에 대문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배고픈 우리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10불씩 다 집집마다 두었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우리에게 10불 주지 않느냐고.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는데 한 달을 주고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안 주냐고 따지듯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환경이 나쁘거나 삶의 질이 더 팍팍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부터 우리는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라 그랬지요. 우리는 그 시절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했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뭔지 아셔요? 자식들 굶기지 않고 먹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였습니다. 내 자식 공부시킬 수 있는 학비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월세방을 면하고 전셋집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였습니다. 이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전셋방보다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 부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늘의 양식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때에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 앞에 왔어 데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요. 도울 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길이 없어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광야에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이 길이 되셔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죠.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를 선포하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가서 제가 설교양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방이 막혀도 길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자. 여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된다는 것은 폭등했던 물가가 정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성에 먹을 것이 있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고 사방이 막히고 길이 없습니다.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없는데 어떻게 내일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한 장관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하지요. 한 장관을 향해서 너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때문에 밟혀 죽게 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람 군대의 청각을 열어서 그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아람 군대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가지고 오던 모든 군량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 많은 200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이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호멜을 거두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는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거두게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람들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날이 양식이 아니라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염려한 사람들은 또 많은 만나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 한 호멜씩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다, 왕년엔 이랬다, 젊었을 때 내가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의 은혜로 살자. 그게 만나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다음 뭐죠? 일용할 양식입니까? 한 주일 양식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의미 없이 그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한 달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영적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루치 거두는 것이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거라면은 일주일 아니면 한 달치 주면 번거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식당에도 보면은 잘 되는 식당은 식자재가 신선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날의 식자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식당을 보면은 어제 쓰다 남은 식자재를 또다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보면은 그 전날 식자재가 남아도 쓰지 아니하고 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그렇게 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 과거의 간정, 과거에 매여 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지친지 아세요? 사역을 하면서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1년 전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오늘을 살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만나가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질렸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만나가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니까 그들은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와 마늘도 얻어먹긴 했지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나 싫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과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만 생각하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늘 먹는 것, 노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선과 고기를 주실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오이, 부추, 파, 마늘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파와 마늘,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주지 못해서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파, 마늘, 부추, 삼겹살 안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에 속한 뼛속까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만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영양실조 걸렸나요? 영양이 부족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과연 그 만나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만나 속에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 A, B, C, D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속에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담아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로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다른 음식을 달라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을 달라고 과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늘 먹는 것,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진노하셨지요.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죄와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이 험한 세상에서 맞서 싸워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문제로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요?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인 것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질리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은혜를 찾아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원으로 어느 교회로 설교자는 목사를 찾아간다고 여러분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은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기도원에 은혜가 있더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그렇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그들은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당연히 여기면서 우리 만나 지겨워, 만나 싫어,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우리 가정, 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